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이 성일 복된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간절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나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하고 끝은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연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고작 한 3kg 정도의 핏덩어리로 태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송아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금방 일어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고요. 기는 것도 시간이 오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자라나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되어집니다. 학문적 분야나 예술, 문화, 과학, 기술, 사상, 철학, 정치, 경제, 종교나 영적인 분야에서 큰 업적을, 큰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크게 되고 싶고 위대하게 되고 싶고 장대하게 되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본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위대해지고 싶고 크게 되어지고 싶어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런 위대해지고 싶고 장대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러한 본성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될 때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이런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권세와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고 온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권세와 복이지 하나님 밖에서 누려야 할 복은 권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장대해지고 위대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죄인은 결코 거룩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 포도나무에 죄인은 붙어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내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가지가 되어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혹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분, 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고,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고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장차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성경은,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창대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미약한 데서 시작해서 장대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한 조건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미약한 인생이 장대해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요.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요. 셋째, 청결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과 또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슴에 파묻고 젖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가슴을 파묻고 그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새끼 새와 어미 새의 관계와 같고, 또 아기와 엄마의 관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새끼 새는 어미 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고 나중에 커서 더 강한 음식들, 단단한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갈수록 단단한 말씀도 먹고 소화해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중에 그리고 장차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성공하려면
부지런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각하고 연구함이 또한 필요합니다. 언제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 우주를 운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비 한 방울 마음대로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절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바위로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참 도움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르드게는 바벨론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대궐 문 앞에서 건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높은 신하였던 하만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 절하고 이렇게 굽신거리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깊은 분노를 가지고 저 모르드게 녀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만 죽이는 것이 마땅치 못해 불이 차지 않아서 그와 함께 그 민족까지도 다 몰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게 되었고 왕으로부터 이렇게 잘해서 인준을 받아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침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너를 지금 왕으로 세운 줄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니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 나라의 법은 왕의 부름을 먼저 받지 않고 왕에게 먼저 나갔다가는 죽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잘못 나갔다가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뭐라고 말합니까? 3일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지요. 그러면서 나가는 그 유명한 말 했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온 유대인들이 에스더 왕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오는 에스더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왕과 저 하만이 나의 베푸는 연회에 오셔서 절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그렇게 첫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또 한 번 더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하만은 왕과 왕후와의 파티에 자기만 초대된 것을 알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라에서 완전히 왕과 왕후 다음에 정말 나보다 높은 자가 없구나.
너무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대궐문을 나가다가 모르드게를 보고 또 기분이 잡쳐버렸습니다. 여전히 모르드게는 그를 향하여 인사도 하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분노한 이 하만이 집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이야기하자 식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장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왕의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 에스더도 기도했고 다 기도하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놀랍고 신비한 일이 납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 연애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왕이 그 잘 오던 잠이 그날 밤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심심했습니다. 그러다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하에게 시켜서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런 일은 낮에 업무 볼 때나 하는 일이지 밤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고 역대 일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하에게 시켜서 가져와 읽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딱 담겨 있었느냐? 대궐문을 지키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웠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신고하여서 그들을 죽이고 왕이 안전하게 되었다 하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 상을 줬느냐? 아닙니다. 그런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날 밤 감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총애하는 하만을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만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큰 일을 한 좋은 일을 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자 하만이 왕이 그를 높여주고 말을 태우고 그냥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왕에게 귀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높여줘야 될 것입니다. 은근히 하만은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만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네가 가서 모르드게를 데리고 그렇게 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가 두 번째 파티에서 청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바로 저 하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 바로 그 장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만의 지위가 모르드게로 오고 유다 백성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슬픔이 탄식에 변하여 기쁨과 웃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힘, 충고 기도의 힘, 특히 금식 기도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기도의 힘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에스더 왕후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의 기분이 좋지 않아서 죽였거나 아니면 말도 들어주지 않고 가라고 했다라면,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요 역대 일기를 읽는 일이 없었더라면 또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거룩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자가 그 마음과 생활이 청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나아가는 회개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면서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있으면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 우리가 많은 경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하였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차 있는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 바로 청결과 정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생활, 이러한 삶, 이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굳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과 삶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우리는 요셉의 생활을 모두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의 일생은 실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청결과 정직으로 일관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거룩과 정결과 믿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이 잘되게 하셨고, 그러면서 마침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하나님. 문자 그대로 요셉이야말로 그의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더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신앙이 매우 독실한 영국의 청년으로서 일찍이 해외 선교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에 와서 2년간 중국말을 배우고 일찍이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지 못한 중국 내지에 들어갈 결심을 하고 준비를 서두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편지 한 장이 런던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의 편지인데 그 내용인즉 선교회비가 잘 들어오질 않아서 선교비를 조달할 수 없고 당신을 후원할 수가 없으니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소식에 허드슨 테일러는 그날 저녁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편지대로 내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문자 그대로 옛날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두 가지 성경 단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네셀, 곧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때가 자기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해서도 준비하실 것이라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 남아있기를 결심했고, 믿음으로 용감히 중국 내지를 향해서 따라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비록 런던 선교회의 도움은 없었지만 오직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만을 믿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고, 혼자 시작한 선교회는 그 후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그와 동역하게 될 정도로 창대해졌고, 중국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Chinese Inland Mission, CIM은 OMF라는 선교단체로 이름을 바꿔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십니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같이 해 주십니다. 굳세게 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에베네셀 도와주십니다.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화위복 되게 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장대한 축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대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대함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창대함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위대함이나 창대함이나 성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창대한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대함, 훌륭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 창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또한 예수님 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와 잘 연합하기만 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많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위대함, 세상적인 창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위대함, 훌륭함, 장대함을 꿈꾸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청결과 정직한 마음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며 돌보시며 평강과 은혜를 주시며 마침내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시간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 천국의 기쁨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과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받아먹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장차 심히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 중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어떤 그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크게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원수마귀에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늘 아버지의 비춤받고, 하나님, 우리가 늘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이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버지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은혜로 나눠줄 수 있고, 그 사랑, 그 생명, 그 능력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답답한 우리의 현실과 미래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볼 때 만족 없고 기쁨 없지만, 사람을 볼 때는 아버지 아무 희망이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향한 입을 우리가 크게 열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 안에 꿋꿋하게 잘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하나님, 그 재정의 부분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채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신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과 직장과 자녀와 여러 가지 신음 속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 교회 표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벌려서 말씀을 받아 먹으세요. 날마다 그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아 먹으세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성도들 가정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방문 중인 한상준 형제님 가정이 이곳 캐나다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1월이 지나면 이제 군부대 자대로 배치를 받게 되는 우리 이대정 형제님의 모든 진로와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대정 형제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광고 드렸던 것처럼 공동의회는 한 주 뒤인 다음 주 1월 24일 주일날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성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고운 믿음과 간절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그의 삶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늘 찾고 우리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